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을 지어 서로 화평하게 하기 이전에는 이 땅에 사람들의 존재 방식이 딱 두 부류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유대인들과 헬라인. 이게 바로 사람들의 존재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부류의 존재가 아니고, 유대인 공동체도 아니고 헬라인 공동체도 아닌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제 율법과 할례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 그것을 이제 존재케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뭐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믿음 공동체인, 성령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방인과 헬라인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기준으로, 율법과 할례라는 그 기준으로 나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어졌어요. 차별이 없어졌어요.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22절 말씀은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뒤섞여져 있는 그 교회, 그래서 좀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11절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때에,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제는 되어 있죠. 이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불러들이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교회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펼쳐가시는 그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항존 직분자들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교회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이 교회 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도일교회 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본당, 아름다운 곳에 아름답게 세워진 건물. 도일교회 하면은 건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라고 했을 때는 사실 건물이 아니에요. 그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일교회예요. 도일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펼쳐가시는 그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펼쳐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갈 때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즉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뜻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은 안 돼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여러분들이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모여있든 흩어져 있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그 통로, 파이프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뭐라고 하느냐,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말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후원을,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했을 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리고 제 아들 자녀들하고 한 가족이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제 누님과 제 동생들 다 이거 한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가족에게는 뭐가 있어요? 가족애가 있어요. 가족애가 있어요. 내가 아플 때에 가족들이, 누구보다도 가족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어디 아프냐고 하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쥐어다 주고, 병원에 가야 되면 병원으로 가고, 그렇게 보살펴 줍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이 도율교회 와가지고 그런 예를 들은 것 같아요. 가족들도 여러분 티각태각 싸워요, 안 싸워요? 찌그락짜그락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난했을 때에 어느 날 어머니가 식탁에 진짜 맛있는 것 가져왔어요. 근데 맛있는 거라고 해봤자 지금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계란말이. 근데 그런 계란말이가 그때는 흔하지 않았잖아요. 계란말이를 착 해가지고, 그것도 계란 어디서 이 집으로 된 거 얻어와가지고, 하나는 아버지 오면은 드리려고 몇 개 빼놓고, 내일 얘네들 도시락 반찬 하려고 몇 개 빼놓고, 그리고 겨우 한두 개 가지고 계란말이를 해요. 그러면 식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 식구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 권사님들 있잖아요. 권사님들 자녀들 보통 4-5 낳죠. 저희 고모는요 10명을 낳았어요. 10명. 저희 고모님은 10명을 낳았어요.
얼마나 많아요. 가난하던 시절 식구들은 그렇게 많아요. 계란말이 그거 한두 개 해놔봐요. 누구 입에 풀칠을 해요. 가지고 형님 먹는 거들 딱 엄마가 갖다 놓으면은 밖에 나가면, 야, 너희들 이거 귀한 거 올라갔는데 밥 2번 먹고 이 계란말이 반절씩 먹어라. 그러놓고 형은 어떻게 해요? 지는 밥 1번 먹고 하나씩 먹고. 그러면 이 막내 동생이 이제 불리하니까 형한테 찌그락짜그락 싸우고 그러잖아요. 쫙 싸워요. 먹을 것 갖고 싸워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혼나고 아버지한테 혼나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동생이 동네에서 놀다가 쥐어 터져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떡한가요? 형님이 딱 나오잖아요. 어제는 그렇게 계란말이 때문에 싸웠던 그 형제간들이 다 뭉칩니다. 대여섯 명이 다 뭉쳐가지고, 야 막내야, 너 누구한테 맞았냐? 저쪽에 사는 철수가 나 때렸다고. 가자.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우르르 몰려가요. 동생한테 철수 불러내라고 해요. 그럼 이 철수가, 저 힘없는 것이 어제한테 맞고 오늘 또 맞으려고 왔나? 문을 쫙 열고 나오면 그 형님이 어떻게 팍 패대기에 쳐가지고 발로 딱 눌러놓고 동생 보고, 야 신나게 뚫 패라고 하고. 근데 그 집도 식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뚫 패고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고 막 들어오면서 집 문을, 쌀의 문을 싹 닫으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가난했을 때에도, 서로 찌그락짜그락 싸울 때에도, 나중에 위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돕는 거예요. 제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제 주소도 잊어버렸네. 그 나성빌라에 살 때였어요. 그때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했었어요. 큰 애가 4-5살 때 왔나? 하고 막내는 이제 2살, 중간에 3-4살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유치원에 보냈는데요. 월요일 날 제가 4층에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애들이 오는 소리가 나요. 막. 근데 바로 우리 앞동에 사는 남자아이하고 이 우리 막내하고 붙었어요. 그 남자아이가 이 막내를 막 뭐라고 하고 막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딱 가로막고 지가 나서가지고, 야 맞춰자치고 하고, 그 둘째가 안 되면은 또 막내가 나와갖고 막 하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제가 그 비디오로 이렇게 찍어놨는데 그 테이프 지금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에도 집에서는 지들끼리 막 하면서도요, 위급할 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가족애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했을 때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애정과 보살핌과 후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요. 우리들끼리는 어때요? 우리들끼리는 가족들 간의 가족애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좀 아프면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위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저 뒤에 가서 우리가 현실 교회를 한번 돌아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돼 있고, 그 듬뿍 받은 사랑으로 우리들끼리 서로 보살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돕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 번째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건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여러분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 그 언덕에 세워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공간적인 성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공간적인 성전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성전,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거기에 거하시지 않아요. 어디에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이 건물을 기초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물도 터가 있어요. 기초가 있어요. 기초를 탄탄히 닦아야 돼요. 제가 여기 알파크 공사 현장을 공사할 때부터 봤는데요, 먼저 그 땅을 닦고 그 다음에 큰 우리 그 기둥 있잖아요, 이 교회 기둥만한 큰 그 심을 땅속 깊이 박더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기초랍니다. 그것을 깊이 박고 그 위에다가 이제 중요한 기둥들을 세워 나간대요. 그래서 이 건물을 예로 들어서 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기본적인 터가 어디냐?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직무, 직책,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사도들이 보여준 정신,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 가르침, 그 기초 위에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은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이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고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전한 그 복음, 교훈,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능력, 사도들이 전한 그 정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담겨져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목격자들인 이 사도들의 증언에 기초한 가르침, 그들이 선포한 그 복음, 그것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정신은 뭐냐? 여러분, 사도들은요,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게 사도들의 정신이에요. 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순종의 길에, 그 순종의 길 앞에 험난한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기꺼이 그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들의 정신입니다.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우리의 마음을 파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파고 하면은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고난이 있어요. 거기에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는 순종이 있어요. 거기에는 복음이 있어요. 이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저 깊은 내면에는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과 사도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교훈, 거기에 대한 순종함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꺼이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정신이 우리 밑바탕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퉁이 돌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 기초 위에 이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벽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요, 그 벽돌들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그 터의 일부이면서도 필수품입니다. 건물을 안정되게 서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물을 가지런하게 서게 해주고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모퉁이 돌들을 통하여서 벽돌이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쪽하고 저쪽이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결합하고 연합하고 서로 연결되어 간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가운데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유기체라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인 건물은 그냥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어요. 한 장소에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고,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지면 내가 흩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고,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건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룩한 백성들, 예수 믿는 우리 백성들,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불가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건물이라, 모퉁이 돌이라, 이 말은요, 우리에게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한 건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결합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지어져 갈 때에 중간에 한 벽돌이 쫙 빠져봐요. 결코 안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이 무너져 봐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위에서부터 온몸으로 쫙 번져가야 돼요. 살아서 심장이 박동할 때에 온 피가 우리 교회 공동체 저 밑에 있는 일원들까지 다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한 흐름이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체는 썩는 거예요. 그 지체는 썩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동일한 비전, 동일한 복음의 능력, 교훈, 가르침, 그것이 흘러가지 않으면, 거기가 막히면 거기는 썩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뭐예요?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암덩어리가 되면 거기만 아프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온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온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온몸이 그 암덩어리 때문에 고생하고 아파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체의식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지체고 아주 쓸모없는 지체처럼 보일지라도 그 지체는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아직도 소외와 분열과 불화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변을 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를 보세요. 혹시 우리 교회도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나하고 신앙의 색깔이 틀리다고, 내가 먼저 믿고 너는 이제 왔다고, 너는 다른 교회에서 직분받고 왔고 나는 이 교회에서 직분받고 왔다고 혹시 소외를 시킨다든지 공동체로 흡수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색깔론 하는데 신앙의 색깔, 출신 성분에 대한 색깔, 배움에 대한 색깔, 경제에 대한 색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고 교회 안에서 좋다, 그런 차별과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설령 우리는요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충성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찌그락짜그락 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툴툴 털고 어깨를 걸머쥐고 계속 저 동일한 표대를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헐어버렸는데 아직도 차별의 담이 교회에 있다면, 교만과 편견과 시기심과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적다감의 담, 그러한 것들로 교회가 여기저기 담쳐져 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되고 교회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왜 현실 교회는 이럴까요? 왜 현실 교회는 이럴까요? 여러분, 이 현실 교회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완벽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천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예요.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늘 불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여전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워져 나가야 돼요. 늘 새로움을 향하여서 나가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보고 자꾸 그것들과 싸워 나가야 돼요. 벽을 헐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내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망각한다면, 망각하고 아직도 소외와 분열과 불화, 차별의 담들이 교회 여기저기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옛 성품의 모습, 옛 자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로 자꾸 스물스물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율법과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데 그 새로운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시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펼쳐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는 공동체이면서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보살펴주는 그 공동체성이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결합되어 가는 그러한 유기체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 교회는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며 교회가 이뤄야 되고 교회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거기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탄은 자꾸 우리들 안에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라지를 분별해낼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라지를 뿌리도 못 내리게 하게 하심으로 우리 돌기 안에는 늘 알곡으로만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만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교회는 100%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100%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과 성숙의 가정 가운데에서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